반갑습니다. 오늘 원리편 32장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32장은 은학 양선과 상생으로 남을 대하라. 은학 양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허물 자꾸 덮어주고 잘한 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그리고 상생,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이렇게 상생의 원리로 살라, 남을 그렇게 대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32장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학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의 기운이 응하니라 그랬어요. 저 원평교당회 김창준 교무님 이럴 때는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돼. 김창준 교무님이 원평 교무님이셨는데, 원평은 배밭이 많지 않아. 교당에도 배밭이 있었어. 근데 배봉지 쌀 때는 사람이 모질해. 모질했는데 어떤 여자 교수 2명이 오라고 해도 안 했는데 우리 집 과수를 와갖고 배봉지를 싸고 있었던가 봐. 이 양반은 몰라서, 누가 온지도 몰라. 하도 많이 와서 싸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던 저쪽 밭에 배밭 주인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교무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야. 당신이 말이지, 우리 배밭으로 올 사람을 당신이 빼돌렸어? 그냥 막 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거야. 그냥 그걸 다 감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오라고도 안 했지만은, 오라고 거기서 온 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가만히 감수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화를 몽땅 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더 할 말이 없어. 더 할 말이 없으니까 가야 될 것 아니야. 가려고 자전거를 끌고 나오니까 그 사이에 자전거 발통에 바람이 다 빠져갖고 못 가게 생겼네. 그것도 이상해. 그 사이에 왜 바람이 빠져버려? 못 가게 생겨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갈 거야? 바람이 빠졌는데 못 갖고 가잖아. 그런데 그때 김 교무님이 창고에 들어가서 펌프를 가지고 가서 바람을 막 넣어줬어. 그래, 욕을 한참 했는데 펌프 가져가서 바람을 넣어주니까 얼마나 부끄러울 거야. 욕한 만큼 부끄럽지. 와서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뜨거웠는지 그냥 가가지고 집안 식구들 보고 다 움부르고 나가라 그랬대. 하고 다 움부르고 효도가 되어버렸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도 옛날 얘기인데 지금도 허우지 않아. 이와 같이 한 번 마음을 돌리고 저에게 무엇인가 나타내는 그런 훈증, 마음껏의 훈훈한 자비의 정신이 스며들어가면 자비로 보답이 된다, 이 말씀이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몸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하는 것을 천명으로 받을 때 보답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 우리는 화장하지 않고 좋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 우리는 죄가 출가간에 교화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죠? 죄가 교도로서도 교화의 입장에 있고, 출가 교도 입장에서도 교화의 입장에 있고, 다 교화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부처님의 사도로 나는 부처님께서 보내신 사도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자비스러워지겠어요. 좀 폭이 크고 너그럽게 감싸는, 상대하지 않고 절대심으로 폭이 크고 뭘 사랑하지 않고 시비를 걸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심경, 그 수도인의 기본 자세거든. 남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반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 절대심, 본래 갖고 있는 절대심으로
그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가 반드시 돌아올 때에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진리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이 말씀을 본문에 하셨어요. 사람을 대할 때 안과 밖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학 양선하여 악은 숨겨주고 선한 것은 들춰내서 양선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 말씀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해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는요, 수도인들은 그러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해갖고 어폐가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다른 사람 속이는 말을 많이 해요. 속이는 것을 자랑으로 하라. 속여서 취했으니까. 자기가 취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속인단 말이에요. 잘 속이는 사람이 현명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은 조류예요. 속일 줄 알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은 허물을 말하지 말며 꼭 허물을 말하게 돼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높은 척이야. 자기는 그러한 척이요. 그런데 그러않거든. 실상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응?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남의 허물은 밝게 보고 자기 허물은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안 보이지 사실은 자기도 남의 허물만큼 더 큰 허물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밖으로는 밝기 때문에 늘 할 말도 없고 오니까 하는 말이 남의 허물을 말해서 그래가지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걸로 알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옛날 효봉 스님이든가 내가 기억을 잘못 효봉 스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효봉 스님이 법관으로 계시다고 보면 뭐이죠? 그분이 사찰에 계시는데 스님 한 분이 와가지고 누구는 이러고 옵니다. 없나 그러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스님 가운데도 좀 시기심이 있었던가 보지. 자기를 들리려고 이제 나무 험담을 한 거예요. 효봉 스님께서 너나 잘해라 그랬대. 너나 잘해라. 지는 잘못하는 사람이 나무 허물을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봉 스님 별명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 명담이시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수행자 가운데도 그래요. 많이 수행했다는 분도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감 삼아서 나만 잘해도 우리 교단은 다 잘 될 것이에요. 다 잘. 나만 잘해도. 그런데 자기가 잘할 것은 잘 생각하지 않고 남 보고만 자꾸 잘못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남 보고만 자꾸 잘못했다고 한다. 대중은 꼭 그와 같아요. 대중은 잘못하면 우물일 수가 있어요. 우치한 물건이 될 수가 있어요. 대중은. 그러니까 대중 총중에 살면서 이러같이 우를 보면서 살면 안 돼.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해야죠. 자기 역할을 해야죠. 남 잘못한 걸 못 그렇게 시비를 했어요. 자기 잘못 고치려고만 시간이 없고 일이 국한이 되는 것인데 어느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남의 잘못만 왜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이니까 안 되는 것인데 항상 이렇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자기 역할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걸 뚫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는 할 일을 게을리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안과 밖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은학 양선을 해요. 은학 양선을 해요. 좋은 것만 봐. 대종사님께서는 황희천 선생님이 대중은 다 미워했거든. 온물이 없애려고 허부리는 분이니까. 그 대종사님이 참 지극하게 사랑한 거죠.
지극했어. 그냥 이천 선생님께서 나 점심을 합니다 그랬다니까. 점심 나중에 해라. 점심 나중에, 지금 네가 할 일은 딴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라 그러셨대. 그렇게만큼 감복을 입으셨어요. 어떻게 감복하셨는가 하면은 이천이 등을 두드리면서 그랬대. 이천이가 있으니까 내 교화가 훨씬 잘 된다. 그러셨대. 잘하는 면을만 보지 잘 못하는 면을 보지 않아. 이천생이 두 눈을 뜨고 대중이 잘못하는 것만 감시하니까 대중이 공부를 훨씬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을 보셨단 말이에요. 대중은 전양반이 있으니까 원불교 없애려고 그냥 전양반 안 됐다 이렇게 보는데 시각 차이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남의 일에 대해서 좋은 점을 보고 흠점을 드러내지 않는, 얼핏 잘못하면 그냥 그 장난 삼아서 그냥 흠점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도 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다른 사람을 과실을 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보통급식계문에 다 있어요. 보통급식계문에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 참 이거 버먹기 쉽거든요. 우리가 사실은요, 보통급식계문, 특징급, 범어상징급 이렇게 있지만은 보통급식계문에 있는 계문이 훨씬 더 중개, 큰 죄 짓는 계문이 보통급에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계문 실행하는 마음으로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니라. 이런 사람이지라 늘 기운을 터라. 사람은요, 싫으면 기운부터 막혀요. 다른 사람은 허물을 보이면요, 그 사람이 싫어져요. 왜 저렇게 하는가? 자기는 꼴량난 사람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더 약한 점만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는 출중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잘하는 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조약한 사람인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 약점만 보면서 자기는 잘난 체 한단 말이에요. 이건 참 이 대중생활에서 안 될 일이죠. 좀 사람이 좀 틀을 탁 벗어나야 돼요. 한계를 탁 국을 트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기운이 응한다 그 말이에요. 선한 기운이 응이요. 선한 기운이 응이요. 천지연기 아심정을 아무리 해도 좋은 마음으로 하면 안 돼. 마음을 탁 열고 국한이 트인 마음으로 천기연기 아심정을 해야 천지연기가 응하지. 자기 마음이 좁으면서 응하라면 응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그 선을 양성하고 악을 덮어주고 또 덕을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을 선행하고 상생의 마음, 서로 잘 되자. 우리가 서로 잘 되자. 그런 마음으로 덕행을 행한다면 먼저 기운이 통해서 너에게 기운이 응해오나니라. 응해오는 기운을 주체 못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신법을 골라 쓰고 기운이 응해오기 시작하면 너무 많이 기운이 응해오니까 주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행의 덕을 쌓아가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기운이 응해올 때에는 주체 못하게 응해온다. 그런 말씀을 보감 삼아서 우리가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을 항상 상생의 도로 덕화로서 비춰주는 자비신법으로서 행해주는 그런 마음으로서 산다면 그 은혜와 덕과 광명이 전부 사은의 은혜로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걸 믿고 그렇게 실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원리편 33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원리편 33장은 작은 마음을 뭉치면 큰 위력이 솟아나고 또한 큰 광명이 솟아난다. 그런 내용으로 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제일 작은 것을 드러낼 때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 실은
정신적인 것이 제일 작은 겁니다. 도가에 일점정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정령, 우리 정성, 영혼은 한 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이 정신이죠. 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에도 역시 허공처럼 우주처럼 제일 큰 것을 크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은 역시 정신이에요. 정신은 크기로 말하자면 우주를 넘치고 작기로 말하자면 아주 미세한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신은 아주 미묘해요. 그 대종경 수행품 4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이 나는 즉시로 초범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그죠? 불도를 믿고 수행하면 금방 견성 얻을 것 같죠? 나도 할 것 같다. 그런데 그리 되지 않거든요.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 대지도 작은 먼지가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없고 보이지 않는 작은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작은 마음을 뭉쳐서 큰 불과를 이루었다. 급히 서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도 또 느리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은 작은 마음이에요. 작은 마음을 뭉치면 그랬는데 과연 작은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셨나요? 뭐를 작은 마음이라고 해서 들을까? 여기서 작은 마음이라는 것은 문득 우리가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생각을 굴리고 할 때 그 생각과 행동을 딱 그쳐서 문득 생각을 멈추고 이 유수처럼 흘러가는 바람처럼 일고 있는 이 생각을 딱 멈춘다 말씀이죠. 멈추고 텅 빈 성품을 잠시 동안 관조하는 마음, 텅 빈 마음을 잠시 동안 관조하는 그 마음을 작은 마음이라 그래요. 작은 마음이라. 그 마음을 뭉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3대력을 말할 때 수양을 통한 정력, 연구를 통한 해력, 취사를 통한 계력을 말하죠. 그 가운데 정력,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정력이에요. 이 작은 정력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힘, 마음도 움직임이 없고 행동도 움직임이 없고 도무지 변화가 끊어진 움직임이 없는 힘, 그것을 정력이라고 하는데 또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힘, 이걸 정력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을 정력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환경도 움직임이 없도록 딱 그쳐놓는 그런 실력, 그걸 정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정력이 가장 기초적인 작은 마음의 힘이에요. 정력을 쌓아야 된다. 이 세상에는 권력이 아주 장대한 사람이 있고 재물도 아주 풍요한 사람이 있고 직연도 아주 밝은 사람이 많지만은 세상에 여러 사람 가운데 높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힘이 강하고 가장 높이 있는 분은 정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수양력 앞에서는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해요.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수행자 입문에 들어서 정력을 쌓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 작은 마음을 쌓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뭉친다, 작은 마음을 뭉친다, 또 뭉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뭉치는 것이냐?
그것도 간단히 이해하지 말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신을 뭉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뭉친다. 우리가 눈을 뭉칠 때는 눈의 중심이 되는 것을 한 덩이를 딱 뭉치죠. 딱 뭉쳐가지고 그거를 굴리면 눈 덩어리가 되고 또 이제 그걸 이제 형모를 만들면 눈사람이 되지 않아요? 중심을 향해서 힘을 어울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근본, 중심점을 향해서 힘을 밀으면 거기에 힘이 쌓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정신력 그러죠.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할 때 그 력이 쌓이는 거예요. 취사력도 연구력도 수양력도 먼저 여기 쌓으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써야 되는데 그 여기 쌓이려면 작은 것을 뭉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물건인데 영성과 같은 정신을 뭉칠 때에는 한 생각 공허한 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허한 영성을 내가 잘 지켜 수호해 챙겨 그 한 번 챙기고 한 번 수호하고 잘 지키는 그 마음 그런 심기형을 제일 작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수호해서 정신력을 뭉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뭉친다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을 뭉친다는 것을 불가에서는 영단이라 그래요. 마음을 뭉쳐서 우리가 영단을 이루면 법계에서 이 육신을 입지 않고 천인으로 옛날 말로는 천사지요. 천인으로 호응법계에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계에 오지 않고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성을 텅 빈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잘 수호하고 잘 지키고 챙겨서 그 작은 마음을 자꾸 뭉치면 우리가 영단을 이룰 수가 있다. 또 영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영단과 대치하는 말로 영기라는 말을 쓰는데 영기라는 말은 기단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천지 영기 아심정 그러죠? 천지 가운데 갈맞아 있는 영기가 내 마음에 강림해서 그 말의 뜻인데 그런 영기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을 우리는 기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좌선법에 기단, 영단 그 말이 나오는 것은 다 이런 소양이에요. 우리는 우리 영성을 분해해 보면은 기운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기. 영적으로 뭉치면 영단이라고 그러고 기운으로 뭉치면 기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와 영이 둘이 아니에요. 분해해 볼 때는 둘인 것 같지만은 영과 기는 본래 둘이 아닙니다. 둘이면서도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인 그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단과 기단은 분리해 보면 다른 것 같지만은 본래 근본적으로는 하나다. 그런 그 마음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뭉치는데 온 공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까? 부유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모으는데 힘을 쓰지 않아요? 그도 그래요. 재물 모으는 것도 하나 위에 둘을 쌓고 둘 위에 셋을 쌓고 이렇게 쌓아야 재물이 모아지지. 많이 번다고 해서 재물이 모아지는 건 아니에요. 많이 벌고 많이 써버리면 재물이 모아지겠어요? 작게 벌어도 안 쓰면 모아지는 거죠. 그와 같이 영적인 마음의 공부도 이와 같아요. 이 우주에는 음양상승의 변화 원리가 있어요. 늘 순환해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순환해요. 사시순환하듯이 이 기운이 흐름을 타고 흘러요. 우주에는 음양상승의 변화 원리가 있는데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자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력, 끌어 잡아당기는 힘. 자석 보면 쇠붙이가 있으면 탁 끌어 잡아당기죠? 끌어 잡아당기기가 있어.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자력이 일어나고 그 자력의 작용에 의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전기가 나요. 전기가 생산돼요. 근데 이 전기의 전력을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잘 충전시키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번쩍하는 이 전기를 충전을 시켜.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충전시켜가지고. 우리 마음을 축적하는 것이 꼭 전기 같아요.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인체 활동, 사람이 활동하면서 그 리듬이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을 충전시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대요. 핸드폰에다 여기서는 전기를 집어넣어 충전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핸드폰 갖고만 있어도 충전이 저절로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문명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는 음양의 원리가 있어서 자력이 있고 자력의 기운 따라서 전기가 생산되고 그 전기를 충전한다. 이 형상 없는 것들 아닙니까? 다. 음양 원리도 형상이 없고 자력도 형상이 없고 전기도 형상이 없고 그런 것이지만은 충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마음도 형상이 없는 것이지만은 충족이 돼야 뭉쳐져. 마음이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지요. 마음이 뭉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님이 되겠어요? 근데 중생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뭉쳐지는 줄 몰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형상 없는 마음일지라도 뭉치면 뭉쳐진다는 것을 아신다 그 말씀이죠. 형상 없는 마음은 형상 없는 전기의 형태와 비슷해서 뭉치면 뭉칠수록 상상할 수 없는 정신력이 뭉쳐져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지견으로 능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힘으로 뭉쳐진다. 또 다른 정신의 세계가 전개되는 그렇게 마음이 뭉쳐지면은 완연히 이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정신의 확연한 세계, 확연히 열린 그런 정신의 세계, 지극히 밝은, 지극히 자유한, 지극히 은혜와 위력으로 충만된 그런 정신의 세계가 열린다. 사람은 세상으로 태어나서 인간계 또는 이 인류계 또는 이 우주계 이런 그 자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줄로만 알지만은 그 실은 정신의 세계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의 세계를 볼 줄도 모르고 개척할 줄도 모르고 그 정신의 세계에서 심신작용을 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신의 세계를 마음을 자꾸 뭉쳐갖고 그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돼. 그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수행이라 그러고 불도를 닦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대개 사람들은 불교를 신앙해서 세상을 좀 잘 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기복에 흘러 어쩌든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세상의 인연 이런 것들을 충족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복적인 마음으로 종교를 신앙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설사 나에게 권력이 하나도 없고 재물도 하나도 없고 전혀 고독으로 살지라도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명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수행생활을 하거든요. 이와 같이 지혜의 문이 따로 있어. 정신적으로 그 세계가 따로 있다고 말씀이죠. 우리 육신을 구별해 보면 정신과 육신으로 딱 구별되어 있어요. 이 정신은 육신 속에 있지만은 정신을 뭉치면 육신으로부터 해탈돼 버려. 그래가지고 아주 자유한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육신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뭉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작은 마음을 뭉치라 하셨는데 이 작은 마음, 공허한 텅 빈 그 작은 마음, 움직임이 없는 정력, 그것을 어떻게 뭉칠 것이냐. 그래야죠. 우리 마음을 텅 비고 마음에 걸리고 막히는 것을 소멸해서 그 한 마음 한 기운을 이루어 하나로 통일된 마음, 하나로 통일된 기운, 그 청정일념을 이루면 마음이 뭉쳐져요. 늘 마음을 텅 비우고 청정한 한 생각에 멈추면 그때 내 정신력이 뭉쳐진다. 자꾸 뭉쳐져. 그러니까 불문에 들어와서 수행을 할 때 선을 닫고 해도 별로 시료가 나타나질 않아.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몰라. 이 부처님의 그 법력이 나에게 쌓이고 있는지 잘 몰라.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것은 아직 마음의 실력이 작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차 쌓이면 모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가는가를 모르지 않아. 다 알게 되죠. 또 이 공허한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일심으로 집중시켜. 이 집중시키는 힘, 이게 아주 불가사의한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태양의 빛을 보면은 그냥 보면 호원하지요. 제가 아침에도 밥 먹고 태양을 보니까 참 태양같이 찬란한 것이 없더만. 눈부신 태양이요. 그런 빛을 발산하고 있지만은 그 눈부시다 그런 감상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렌즈에다가 딱 비추면은 그 태양 빛이 태양 열이 하나로 집중되어 가지고 불이 나지 않아요. 그죠? 그와 같이 집중되는 것은 이 정신의 광명, 정신의 기운을 딱 집중시키면 아주 위대한 힘을 발현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일심이라고 그래요. 대부사님께서는 애초에 계자들을 가르칠 때 수양이라고는 용어보다는 일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어요. 수양,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사막을 가르쳤어요. 수양은 일심이고 아르마리는 영구고 실행은 취사고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사막으로 변경을 시키셨지만은 일심이 그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양을 할 때 가령 소도를 붓글씨를 쓴다 그럴 때 수양이 된다 그러거든요. 무슨 수양이 되느냐 말이에요. 붓글씨를 쓰고 이렇게 하려면 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오는데 그 수양이 되겠어요? 무엇이냐면 일심이 되거든요. 일심이 돼야 그 일심되는 걸 수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우는 것도 수양이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도 수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일심 수양이 아주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두 마음이 일지 않도록 통일하면 생각을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 하면은 번뇌가 무명이 생겨. 그죠? 이 세상은 생각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데 생각을 할 때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그냥 건지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르죠. 자성을 떠나지 않고 생각하는 생각은 1000만 번 생각을 해도 번뇌가 일지 않아. 무명이 일지 않아요.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생각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불가에서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호수아비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되 생각 않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텅 빈 자성의 그 근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생각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불가의 일체 유심조 도리요 불이문 도리거든요. 이 근본적인 불가의 도리를 잘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뭉쳐지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뭉쳐져. 괜히 분별을 놓고 분별을 안 해야만 마음이 뭉쳐지는 건 아니에요. 분별을 해도 마음이 뭉쳐진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아시면 모르겠어. 그 원리를 터득해야 돼. 그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대승불교예요. 대승적인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는 이 원리가 대승적인 차원의 불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공부를 잘해야 돼.
괜히 수양한다고 해서 산속으로만 들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서 이와 같이 두 마음이 없는 큰 일심으로 공부하면은 우리 마음이 쌓이고 큰 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믿어집니까? 체험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본인이 이 말만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해서는 안 돼.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실험을 해봐야 돼. 내 형상 없는 마음과 이 육신을 총동원해서 이 심신작용을 할 때 하나하나 체킹을 해야 돼. 정말 적실히 그러한가? 이렇게 해야 마음의 힘이 쌓이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말을 함부로 해요. 또 한 분이 옆에서 여보소 이리 오소. 자네 요새 좌선하는가? 물어봤어. 말을 함부로 하니까 저 사람이 좌선을 하는 거니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가 보다 해서 물어봤어. 좌선 요새 하는가? 그 사람 대답이 나는 무시선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이게 말은 맞지. 그죠? 무시선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좌선도 안 있는 사람이 무시선을 하겠어요? 그건 탐치 않은 얘기예요. 좌선도 안 하는 사람이 무시선을 하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좌선에서 선의 체를 딱 증득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무시선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정시선도 익히지 못한 사람이 어찌 동시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엉투당투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텅 빈 이 빈 마음을 작은 마음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일심으로 하는 이 일심을 작은 마음으로 잡으면 두 가지가 작은 마음으로서 적공이 되어가지고 마음의 힘이 쌓이는 것이지 빈 마음하고 일심하고 둘을 하나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공부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걸 딱 일치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뭉치면 큰 위력과 광명이 솟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마음을 뭉치면 큰 위력이 과연 나타나겠는가? 그 광명이 솟아나겠는가? 우리가 불가에 들어와 입문해가지고 수양을 해갈 때 우리 원하는 바가 뭡니까? 옛날 큰 스승님들처럼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위력, 그런 위력을 좀 얻었으면 그런 소망이죠. 옛날 큰 도인들처럼 정신적인 광명, 환히 빛나는 그런 방광, 그런 부처님의 해명을 얻었으면 그 희망이죠. 이런 희망을 실천에 옮기려면 이와 같이 마음의 작은 힘을 뭉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냥 허롱허롱 남도 오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참 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힘을 쌓아갈 때 그래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지요.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마음을 뭉쳐서 큰 위력과 광명이 솟아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는 마음이 더욱 강해져. 작은 마음을 뭉치면 마음이 강해져요. 우리 마음이 수도를 잘하면 유연해져서 부드러워져서 무엇이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다 포용적으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의 속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호박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수행자가 호박 같은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죠? 강한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텅 비울 때 그때 나에게 마음의 강한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한 번 마음을 한 자리로 딱 모을 때 그때 나에게 마음이 강해지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심 공부를 하고 진공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강해지나니 이것을 금강이라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이 세상에는 금강같이 단단한 것이 없죠.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경이 있잖아요. 금강이 같이 산다는 것이 없는데 금과 같이 순이라고 강해져서 일체의 사기 악기를 다 침범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정신이 모아져서 강한 정신력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강한 거거든.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강해도 부서지는 날이 있어. 근데 정신력은 부서지질 않아요. 어떠한 경우를 당해도 부서지지 않아.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총칼도 범어들 못해요. 총으로 쏘아도 총알을 막아내버려. 아시겠죠? 대답이 왜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천도교 최수훈 신사 봐. 형제가 칼을 내리쳤지만 칼이 무뎌져 버리고 칼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 목에 칼 자국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칼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정력을 딱 뭉치면은 칼을 안 받아. 근데 또 그건 물질적인 얘기지만 사기 악마, 사기가 들어오들 못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환경으로부터 사기 악기가 나를 침범해 오지 못해요. 내 영역이 확실해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는 마음을 잘 단련하면 마음이 강해져서 사기 악기가 침범하지 못하고 총칼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향해서 공부해야 돼요. 또 신통이적을 마음대로 얻어. 호풍환우 이산도수라고 그러는데 이산을 저리 옮기라 하면 옮기고 물을 거꾸로 올리면 올리고 이렇게 다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그치게 하고 이런 이산도수 힘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호풍환우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리게 하고 이런 것도 그러죠. 이걸 이제 신통이적은 원불교에서는 아주 못하게 했죠. 대종사님은 이걸 금기했어요. 부처님의 대도정법을 실행에 옮기고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구현해 나가는 데에는 신통이적이 아무 소용이 없어. 오히려 마장이요. 이거를 이용해서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과거 세상에. 또 이것이 이렇게 이런 데로 길을 들여가면 정신이 혼란해져. 일심과 진공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어. 아시겠죠? 이 신통 이적을 자꾸 해버릇하면 마음이 매해져. 그러니까 이걸 안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볼 때 경리적으로 보고 세상 사람이 도인 났다고 따라오니까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대부사님께서는 정법회상에 이런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딱 금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하고 그렇죠? 할 수도 없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공의 빈 마음하고 일심의 작은 마음을 뭉치면 이런 신통이적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셋은 마음이 더 밝아져. 마음이 자꾸 밝아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살지요? 저놈은, 저 녀석은, 저놈이라고 해도 안 되지만은,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견이 밝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것도 안 닦아서 그런 건 아니요. 전부 다 닦아서 그리 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고, 아버지가 영민해서 저 아이도 영민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영민해도 아들이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러는 건 아니니까. 지혜를 다고. 그런데 사람의 직연, 지식에만 그냥 매달려. 그런데 부처님 회상에서는 지혜, 선악간에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고락간에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생사간에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랬죠? 지혜는 생사육도를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지식은 생사 앞에 물을 굽는단 말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은 다 죽고 그러지 않아? 그죠? 안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지혜로운 분은 생사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좀 확실히 해야 힘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경산 종사님께서 이번에 책을 내셨더만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고. 그게 참 정신 차려야 될 일이야. 이게 알고만 이게 그냥 지내가면 안 돼. 참 정신 차려야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더 밝아져서 아는 영지가 시공을 초월해서 시방삼세의 일과 이치에 막히고 걸림이 없게 그렇게 알아. 시방삼세에 시방은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말하는 건데 이 공시간을 통해서 지혜가 막히고 걸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 마음을 그냥 누구 설법을 잘 듣고 마음이 좀 열렸다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작은 마음을 자꾸 뭉치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밝아지는 지혜라야 큰 지혜가 열린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정산 종사님 말씀은 그 말씀이니까 이 작은 자리를 소홀하지 말고 나를 중심은 그 공부심 그것이 채가 살아나야 돼. 늘 동령해갖고 바깥으로 법문만 듣고 바깥으로 교전만 짓고 이렇게 해갖고 커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딱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중심이 된 나가 중심이 된 그런 공부에 공을 들여야 내 마음이 중심이 된 그런 공을 들여야 큰 광명과 위력을 입을 수가 있어요. 또 넷은 마음이 더욱 자유로워져. 우리 속박 속에 들었어요. 불가에 이런 비유담이 있어요. 이 쥐라는 녀석이 소 뿔속으로 들어가 버려. 뭔 얘기인 거니? 우리 한국 소는 조그만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나라 소는요, 뿔이 커요. 큰 뿔에 속을 다 갉아내고는 그 속에다가 먹을 걸 집어넣어놔. 그럼 쥐란 녀석이 그래 쏙 들어가는 거야. 쏙 들어가고 먹을 걸 먹다가 나오들 못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식욕이 있어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나오들 못해. 그것이 뭐하고 비슷한 거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 속에 딱 들어간 거야. 나오들 못해. 아시겠죠? 딱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 거니?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셨어. 근데 그 신도들은요, 인간적인 사랑만 사랑으로 알아. 응? 사실은 박애를 가르쳤는데, 박애의 정신은 놓아버리고, 만날 사랑합시다. 그러고. 근데 박애 정신이 빈약해. 아시겠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애착이에요. 애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인간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쥐가 뿔 속에 들어있는 먹이를 찾아서 쏙 들어가고 못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육신의 속박을 받는 거야. 아시겠죠? 이 육신의 속박을 받아. 자유하지 못해. 육신이 죽으면 죽어. 그러죠? 육신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걸 속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불가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육신 속에 살면서 마음을 자꾸 뭉쳐서 큰 자유해탈의 법력을 얻으면, 이 말은 경계 당할 때마다 거기에 끌리지 말고 속박으로 끌려서 생각하지 말고 탁 경계에서 해탈한 심경으로 일을 취사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육신에 끌리거든. 마음이 끌려가. 그러면 그 마음을 딱 중지하고 해탈의 심경을 얻어서 수양력을 쌓으면, 이렇게 자꾸 쌓아가면 마음의 자유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마음의 자유. 이런 속박을 여의고 마음의 자유를 회복해서 생사를 해탈하고 육도윤회를 능히 면할 수 있는 자유해탈의 위력을 얻어갈 수가 있다. 그런 거이죠. 그죠? 이것이 다 작은 마음을 자꾸
쌓고 모이고 모여라. 작은 마음을 쌓고 쌓으면 큰 위력과 광명을 얻는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본문이에요. 이거 이제 금방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그냥 그걸 좀 달라고 해서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작은 것을 경홀히 여지 아니하고 작은 수양, 작은 연구, 작은 취사 이것을 경홀하지 아니하고 항상 힘을 쌓으면 그 작은 것이 모아진 힘 위에 위력과 광명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맺고 아주 철저하게 수행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